위험한 숫자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무엘 하를 쭉 읽다 보면은 23장에서 끝나면 아름답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부분에 보면은 뭐 반역을 제압하는 장면이 나오고 압살롬과 뭐 세바의 반역, 그리고 승전가 부르잖아요. 막 승전가 부르고 22장에 23장에 가면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러면서 유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언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두 가지 힘이 작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또 하나는 동역자들의 동역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동역자들의 충성을 찬미하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러고 딱 끝나면은 아름답다 이러고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없어도 될 것 같죠? 이런 걸 사족이라 그러잖아요. 뱀다리, 그죠? 이렇게 쓸데없는 거 그려놓는 거. 사족 같잖아요. 이거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집어넣는 이유가 뭘까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다윗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마지막까지 떠나지 않는 위험이 있는데 그게 죄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마지막까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존재였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방심하지 마라.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 무릇 섰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우리도 끝까지 조심할 줄 알아야 된다. 죽을 때까지 조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가 보통 죄를 말하고 악을 말하는데 죄와 악, 그 차이점이 뭘까요? 17절 그 중간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죄, 범죄, 죄와 악. 죄는 뭐냐 하면은 주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걸 죄라 그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도 그 다락방 설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9절.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않는 거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그게 죄라고요. 그럼 악은 뭡니까? 그 결과예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 그러니까 죄가 뿌리라 그러면은 악은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달아야 되죠? 죄를 달아야 된다고. 죄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하나님 믿지 않는 거. 다윗에게도 마지막까지 위험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죄가 임했다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그거예요. 두 가지 살필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위험한 숫자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숫자 의지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의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랑거리를 의지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에 반대말이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나를 의지하거나 세상 의지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들, 그것을 요즘 시대에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위험한 숫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조사에 있습니다. 왜 했어요?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 뻐기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뭐 그런 거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사라져버렸어요. 온통 집중을 자기 자신에게 하잖아요. 이게 교만이고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책인데 그 평신도를 깨운다 그러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삼허가 있다 그래요. 교회마다 삼허가 있다. 삼허가 뭐냐 그랬더니 허수, 허세, 허심, 허상. 허수, 허세, 허상. 허수는 뭐죠? 허수의 반대말이 실수겠죠. 허수, 가짜 숫자. 숫자에 연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먼저 얘기하는데, 교회가 맨날 뭐 말하는 거 보면은 교인 숫자, 헌금 액수, 건물 크기 뭐 이런 거죠. 그게 허수라는 거예요. 허수. 이런 거 의지하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가 이렇게 마지막 시대가 돼버리면 이게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허수 자랑한다는 거예요. 허수. 여러분 전부 다 숫자 자랑하지 않습니까? 숫자가 뭐 연봉.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신랑감 괜찮냐? 괜찮냐 했더니 연봉이 얼마야? 숫자죠. 연봉 숫자. 실적. 회사에도 실적이 얼마냐? 이게 숫자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믿을 만한 게 뭐죠? 통장의 잔액, 돈 액수, 숫자. 요즘엔 또 그렇더라고. 비트코인 소유량, 뭐 주식 보유량, 뭐 이런 거. 그죠? 뭐 그런 것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상상이 가시겠지만 어떤 목사님은 자격증을 자랑해요. 자기장 숫자. 자격증이 몇 개다 쓰지도 못하는 거. 그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 자격증 쭉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자격증 몇 개냐.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냐면 몇 개국 여행 갔나 이런 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두 나라만 더 가면 50개가 넘는데 뭐 이런 사람들. 그 숫자 채워서 뭐 하려고 그래요? 또 요즘에 뭐죠? 이렇게 요즘에 그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 볼 때 제일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고 좀 짜증이 나는 것 중에 뭐냐면은 꼭 뭐 들을만 하면은 여러분 구독하세요에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 그런 열받아가지고 내가 좋아요를 2번 눌러요. 그러면 좋아요 없어져 버린다고. 예. 구독도 2번 눌러요. 그러면 구독자가 안 되거든. 아,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숫자에 연연해 해가지고, 그죠? 구독자 숫자, 팔로우 숫자, 조회수 숫자, 그죠? 나의 뭐 친구 숫자, 페이스북 친구 숫자, 그냥 다 숫자라는 거예요. 이거 봐 뭐예요? 허수죠, 허수.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세상이 그러면 그렇다고 이해하겠지만 교회까지도 허수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죠. 허수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허세로 간다는 거예요. 허세. 허세가 뭐예요? 반대말이 실세죠. 진짜 능력도 아닌 거. 하나님이 실세인데 허세 부리는 거죠. 허세. 가짜예요. 안개 같은 거고 바람 잡는 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있죠. 다윗의 친구 요나단. 요나단이 블레셋 찾아가서 무너뜨리겠다고 자기 그 병사 1명 데리고 둘이 올라가거든요. 그랬더니 그 병사가 거기 병기 든 자라 그러는데 안 쫄아가지고 우리 둘 갖고 되겠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요나단의 고백에 참 멋진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멋진 말 아니에요? 숫자에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실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모시면은 이기는 거지. 사람의 많고 적음. 그 허수에 매달리는 것은 허세라는 거예요. 실세는 뭐예요? 실세는 하나님이다. 실수는 뭐예요?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수가 허세를 낳고 허세는 허상을 낳아요. 허상이 뭐죠? 우리 본능대로 사는 거. 본능대로 사는 것을 종교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움과 욕심. 두려움을 피하는 쪽, 욕심을 추구하는 쪽. 허상이죠, 허상.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헛발질하다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꼴이 꼭 이거예요. 허수 추구하잖아요. 허수. 얼마나 군대 수가 많은가. 허수. 허세가 돼버리고 힘이 하나도 없어져요. 제일 약할 때에 있다가 허상이죠. 늙음하게 이렇게 허상 쫓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인구조사 자체를 죄라 그러지 않았어요. 민수기도 인구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기가 영어성 보면 넘버스 아니에요. 숫자 세는 거. 그래서 출애굽할 때 숫자 세고 60만쯤 됐죠. 그 다음에 가나안 들어갈 때 그 모압 땅 앞에서 또 한번 숫자 세잖아요. 그때도 한 60만 내외. 잘 봐라. 그 1세대 다 죽여버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60만 그대로 되지? 그 얘기죠. 하나님이 힘이다. 하나님이 실세야.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숫자 세는 거와 여기 숫자 세는 거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되는가 그걸 보여주려고. 봐라. 60만이 왔는데 1세대 다 죽여버리고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구원 숫자가 60만 그대로 되지? 광야에서 숫자 줄지 않았지? 내가 함께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 그게 진짜 실세가 누구인지를 알겠지? 그 메시지죠. 여기서는 다윗이 셌지만 그 광야에서는 제사장이 셌어요. 제사장이 셌던 목적이 뭐냐 하면은 구원받은 숫자예요. 구원받은 숫자. 그래서 장자에서는 속전 반세개씩 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라고. 주님께 속한 자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세지 말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세느냐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교회 같으면 뭘 세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세례 숫자예요. 세례. 그 교회가 매년마다 몇 명의 세례자를 세우는가. 이건 뭐 수평 이동하거나 뭐 믿는 사람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만드는 숫자. 그게 진짜 능력 있는 거예요. 우리 진장들도 능력 있는 진장이 딴 게 아니에요. 세례자 많이 배출하는 거. 그거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사도죠. 사도. 보내심을 입은 자. 선교자. 얼마나 선교하고 있는가. 현장에 보내는가. 또 예배자죠.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예배자, 기도자. 오늘같이 이렇게 금요 차례 때 기도하는 사람. 이게 실세예요. 실수고. 실수. 이게 진짜라고 진짜. 그 수는 셀 줄 알아야죠. 엉뚱한 거 세지 말고. 그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어요? 허수 세다가 자기 군사수가 몇 명인가. 허수 세다가 허세 부리다가 허상 붙드는 안개 잡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죠.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거 대충 읽어놓으면 좀 오해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윗을 치려고 그 인구 조사를 시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망하게 만들려고 인구 조사 시켰다 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 성경에 오해가 있잖아요. 이거 병행 구절이 역대상 21장인데 거기는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나와요. 역대상 21장 1절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주가 누구예요? 사탄이. 그죠? 사탄이 대적해서 그 다음에 충동심을 줘서 충동질 하려고 인구조사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망했다 그런 뜻이죠. 이거 보완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성경의 맥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죠.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가 이렇게 내재적인 죄가 이렇게 쌓이잖아요. 쌓이면은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을 행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은 바닷물이 막 들어오잖아요. 바람물이 있는데 이렇게 뭐 댐 같은 걸 막아놨어. 막아놓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 물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근데 어떤 때는 막아주는 그 힘을 빼버리는 거야. 그죠? 막는 손을 갖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찌 보면은 그냥 원래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죠. 망할 건데 하나님이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하시는 거죠. 바닷물이 들어오도록 허용하시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죠. 그래서 시점에 따라서 허용하시는 것을 행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이게 로마서 1장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24절, 26절, 28절. 28절 같은 데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자꾸 반역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유기했다. 거룩한 유기라 그러거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거 하나님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거두어가 버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의 마음 가져보면 금방 알 거라고. 부모의 징계는 이런 거죠. 뭐 작은 일 하나가 있잖아요. 뭐 그래서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뭐 버릇없게 한다거나 뭐 아니면 문을 쾅 닫고 나가거나 그때 막 엄청나게 벌을 내리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애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지. 바보들은. 뭐 말 한마디 좀 그렇게 크게 했다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죠. 쌓인 거죠. 계속 쌓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놈 망난이 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망해. 그래서 막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한번 하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버릇을 고쳐야겠다.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망하니까 돌이켜야 되겠다. 그래서 화를 낸 거죠. 근데 아들, 딸들은 그걸 모르죠. 왜 내가 뭐 한번 소리 질렀다고 이렇게 과도하게 화를 내십니까? 아니에요. 쌓여 있는 거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지금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쌓여있는 죄가 있는 거예요. 쭉 교만함. 특별히 다윗에게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막 쌓여있는 거예요. 쌓여있다가 방아쇠라 그러죠. 트리거. 방아쇠가 된 게 뭐냐? 인구조사라고. 그러니까 인구조사 이게 하나뿐만이 아니고 다윗의 후반기에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는 마음들이 쌓였을 때 마지막 인구조사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는 항상 우리를 시험하려고 그러잖아요. 한번 하나님 손을 싹 빼버린 거예요. 시험에 들도록. 왜? 그게 교육적 효과가 있거든요. 돌아오게 만드시기 위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착각하지 마십시오. 뭐 하나 했다고 이것 때문에 벌 받고 그런 거 아니고 심지어 징계조차도 은혜예요. 하나님.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우리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다 훈련시키는 거라고요. 그런 관점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보면요. 겉으로는 겸손했어요. 겸손해 보이고 뭐 튀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골로새서 2장 18절 같은 데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옛날 성경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일부러 겸손함. 그런 사람이 있거든. 하나도 겸손하지 않으면서 일부러 겸손함. 그런 사람이 있어. 새로 번역된 거는 꾸며낸 겸손. 이게 겉으로 볼 땐 겸손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교만이 득실득실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게 쇼하는 거야, 쇼.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그죠? 기획해가지고. 그거 일부러 겸손함이거든요. 꾸며낸 겸손함. 다윗이 좀 그랬던 것 같아. 그죠? 이렇게 쇼맨십이 강해서 춤도 잘 추고 막 하니까. 그죠? 근데 마음속에는 이 상처가 있든지 아니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든지 그런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 시켰어요. 왜냐하면 자랑하려고. 그죠? 자기가 얼마나 힘 있는지. 다윗의 부하 가운데 제일 인간적인 부하가 요압이거든요. 요압이 영성이 제일 떨어져요. 근데 그 영성이 제일 떨어지는 요압조차도 이러는 거 아닌데요. 이랬다고. 그러니까 요압은 간신이거든. 근데 간신 같은 놈도 이러는 거 아닌데요. 제가 볼 때 요압이 한 대사 중에 옳은 말은 요거 딱 한마디야. 요압이 한 대사 가운데 별로 옳은 말이 없어요. 참 여러분 인생도 저 옳은 말, 여러분의 대사들이 참 이게 멋있는 대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대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압은 요때 한번 옳은 말을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죠? 요압을 일반적으로 등장시켜서 요압과 같이 영적 분별력 없는 사람도 분별하는데 다윗 너는 뭐니? 그거죠. 너 그렇게 분별력이 없니? 그래도 계속 하래요. 재촉했어요. 재촉. 그죠? 빨리빨리 하라는 말이 많어.
역대상 같은 데 보면요. 21장 6절에 보면은 그 요압이 마음이 꼬부러져 있잖아요. 이게 진짜 충성이 아니야. 다윗이 자랑질하려고 자꾸만 인구조사 시키니까 일부러 숫자를 줄여서 보고해. 그러니까 거기 막 레위인가 베냐민 지파를 빼버렸대. 숫자 줄여가지고. 그럴 수 있죠. 아니 그 담임 목사가 뭐 하는 일 부교육자들이 다 알잖아. 저 속마음이 뭔지. 저 자랑질하려고 저러구나. 저 교만해 저러구나. 그래서 보고하라 그러면 이렇게 허위 보고할 수 있겠지.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근데 하여튼간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압이 그런 놈이었다고. 그러니까 뭐 아예 하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짓 했다라는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숫자를 자랑하고 자기 업적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여기 업적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영향권 안에 뒀던 중에 제일 힘든 데가 두로예요. 7절 보니까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그랬죠. 두로. 제가 이제까지 봤던 다큐멘터리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점령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두로 점령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어. BBC에서 나온 거. 그 너무너무 재밌더라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두로, 티투스라는 데를 점령하는 거. 두로 시도할 때 두로를 점령하는 거. 두로는요, 우리나라로 친다 그러면 인천 앞바다에 있는 강화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뚝 떨어져 있는 요새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아시겠죠? 육지가 있으면 꼭 강화도 같아. 그 밑에 급류가 흐르고, 그죠? 이렇게 철옹성, 성이 있고, 강화도 성이 없는데 해안선 따라 성이 쫙 있고, 그 다음에 바닷속으로 잠수에 들어갈까 봐 바닷속에도 철퇴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대요. 바닷속에 들어가도 걸려가지고 죽고 막 그런대요. 잠수도 안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철옹성이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왕이 어떻게 했냐면 가운데 방파제를 했죠. 메워버린 거예요. 메워버린 거. 물 막게 하는 거. 이거 하느라고 알렉산더의 그 부하들도 많이 죽고 막 그래요. 이 급률에서.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방파제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다 탑 2개를 세웠어. 탑 2개 세워가지고 위에서 화살 쏠라고. 그랬더니 이 두로 사람들이 배에다가 불 붙여가지고요. 꽝 부딪히게 만드니까 탑이 무너지고. 마음 아프더라고. 저는 누구 편이겠어요? 알렉산더 편이겠어요? 두로 편이겠어요? 이상하게 난 두로 편이었어요. 두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점령 안 되려고 하는 막 그런 거. 뭐 삼별초에나 막 이런 게 생각나더라고. 근데 하여튼간에 알렉산더가 엄청 피해도 많이 있고요. 막 씩씩 죽으려고 그러고 그때 막 혈압 오르고 그래서 180까지 오르고 막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막 혈압약 먹고 막 그랬다고. 그러다가 7개월 알렉산더가 7개월 걸린 적이 없어요.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빠르게 막 점령했거든요. 그래서 7개월 걸릴 일이 없었다고. 전부 다 그냥 무사 통과했지. 근데 이 두로 무너뜨리는데 7개월이나 걸리고 데미지도 엄청 있고 얼마나 열받았는지 8,000명 죽여버리고 3만 명 노예를 끌고 가는데 이게 코에다가 막 꿰고 가버리고. 원래 알렉산더가 별로 그렇게 잔인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만은 잔인하게 그냥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런 두로, 이게 요새지거든요. 근데 다윗 시대 때 두로가 그의 영향권 안에 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 점령 못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13년 동안 버텼어요. 나중에는 이제 화해해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항복이 아니라 교류한다고 나갔던 거지. 느부갓네살도 정복 못했어요. 13년을 버텼다고. 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두로가 엄청난 건데 다윗이 두로까지도 복속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잘난 척하고 싶겠어. 그러니까 알렉산더보다 더 뛰어난 거죠. 이 느부갓네살보다 더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다. 뭐 이런 자랑하는 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숫자도 많고 업적도 많고 그러니까 자랑질을 하고 숫자 센 거예요. 그 군인수 셌습니다. 근데 그 세는 동안이 얼마큼 걸렸냐? 9개월 20일. 그러니까 뭐 1년 가까이 한 거예요. 10개월 가까이 셌는데 80만 플러스 50만, 130만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나라 뭐 한 60만이었는데 요즘에 군인 50만 애들 안 나가지고 이제 뭐 30만도 안 된다 그러대. 이제 나중에 몇 년 지나면.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것도 줄여서 한 게 이 정도예요. 줄여서 한 게. 그러니까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군사력. 왜 했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내가 얼마나 후대지만 알렉산더보다 위대하냐, 후대지만 느부갓네살보다 위대하냐,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거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가운데도 보면요, 이게 오히려 약함의 표징일 수도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불안감을 감추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트라우마는 뭘까요? 배신당하는 거예요. 배신당하는 거.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맨발로 감남산 올라가던 거 기억나죠? 울면서. 그러니까 아들놈도 믿을 게 못돼. 세바에 반란이 일어나서 이거 믿을 게 못돼. 이게 자기 부하들도 뭐 3분의 2 이상 배반했잖아요. 믿을 게 못돼. 그래서 상실감, 거절감, 배반감.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라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자기 힘으로, 그죠? 이렇게 과시해서 함부로 다 못 건들게 만들려고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 가운데 다들 두려움이 있죠. 아니, 뭐 배신 안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 마음만 먹어봐. 몇 번 이상 배신 당하는 거지. 배신 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려워해, 사람이. 또 배신 당하면 얼마나 힘들까. 아픔을 아니까. 다윗에게 이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트라우마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배신감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막 이러면요, 더 하나님 의지하면 돼. 더 하나님 의지하면 이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승리하는 거죠. 사실 야곱도 형이 죽인다 그러는 트라우마 도망 다닌 거 아니에요? 그러다 야폰 가까이서 하나님 만나서 트라우마 해소되잖아요. 하나님 붙으니까 담대히 형 만나잖아요. 화해도 되고 형이 부둥켜 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현영 교수님의 그 따님 계시죠? 돌아가신 분. 뭐 유명한 뭐 정치인인가 뭐 그 사람하고도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이민아 나중에 목사님 되는데, 이민아 변호사. 옛날에 제가 LA 계실 때 그때도 뵙기도 했는데, 그죠?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상처가 엄청 많아요. 아니, 좋은 아버지 밑에서 좋은 환경에서, 그다음에 또 미국 변호사에 뭐 미국에서 검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탁월한 분인데 무슨 아픔이 있을까? 멀리서 보니까 아픔이 없지, 들어가 보세요. 아픔이 있어요. 첫째, 이혼했죠. 이혼. 우리나라 뭐 대표했던 사람하고도 이혼했고. 그분의 이름이 참 복음적이야. 한 길인데, 한 길로 가는 건데, 주님 원웨이인데, 그죠? 이혼하고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한 여자가 아픔 당할 때 이혼의 아픔, 아들이 죽은 아픔, 자기 자신은 암 투병하는 아픔. 이 삼중의 타격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걸 행복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땐 아무 문제가 없고 최고의 사람이에요. 최고의 지성이고 최고의 엘리트고. 근데 내막으로 들어가 보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아픔, 뭐랄까, 뭐 십자가도 이런 십자가가 없죠. 이혼의 아픔, 아들의 죽음의 고통, 자기 자신이 암투병하는. 그래서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이걸 트라우마 충분히 생기만 하죠.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가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아버지 믿지 않는데 아버지까지 믿게 만드시고, 그죠? 지금도 뭐 이민아 목사님 이렇게 설교했던 것들 들어오면 지금도 은혜가 돼요. 그것 때문에 죽게로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트라우마가 내가 딴짓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게 만드는 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트라우마 있었잖아요. 원래 초창기 때는 막내라 그러고 아버지가 아들 취급도 안 하고. 근데 그 하나님만 믿는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민아 목사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사무엘상 17장 같은 데 보니까 골리앗 앞에서 나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트라우마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모습이 있는 거죠. 저는 시편 20편 참 좋아하는데 20편 그 7절 보면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나는 병거나 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자랑한다고.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지만 세상 의지하는 사람, 트라우마 뭐 이런 것 때문에 세상 의지하는 사람은 비틀거리고 엎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시편 20편 8절 9절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힘이 되는 거죠. 다윗은 칼의 승리 의지했습니다. 이게 바보죠. 말년에 자기도 모르게 쌓인 거예요. 교만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게. 길갈이 뭐라 그랬어요? 길갈.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게 하나님의 능력이었어. 그래서 돌 세운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수치가 굴러가서 영광이 임해. 그게 길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길갈이 했더니 할례죠. 여리고성 앞에서 남자가 외과 수술을 받았어요. 그게 뭐죠? 전투 능력 상실.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도 능히 이길 수 있어. 그게 길갈이라고. 길갈.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 초창기 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길갈의 승리를 의지했어요. 근데 노년이 되니까 군사력, 칼 의지하잖아요. 말과 병거 의지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 유혹이에요. 축복의 저주죠. 축복의 저주.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잠깐 사람 의지하게 되는 거. 오늘 여러분 기도 나오셨죠? 혹시라도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길갈의 승리가 있습니다. 100% 승리합니다. 그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필 건데 내용은 뭐냐? 영혼의 낙법을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죄도 많이 졌잖아요. 죄도. 그죠? 죄도 많이 졌지만 그는 다시 쓰러져도 일어서는 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낙법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앞에 나오는 거지. 뭐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 우리가 넘어지는 거 잘해야 된다 그러죠. 특별히 유도 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넘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유도 선수들 맨날 이렇게 집어 던지면 꽝꽝하고 넘어지는 거 잘하잖아. 안 넘어지려고 그러다가 보면 막 꺾이고 죽고 막 그러잖아요. 스키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스키는 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스키 처음 하면 넘어지는 것도 연습해요. 넘어져도 안 다쳐. 안 다치게 넘어지는 법. 그게 낙법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쓰러지는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쓰러져서 일어서는 법. 하나님께 가는 거죠. 회개하는 거. 그것부터 배우면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도 많이 지었지만 평생 이거 배웠어요. 영적인 낙법 배웠어요. 낙법. 넘어지면 회개하고 죽게 돌아가면 돼. 그런 거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낙법이죠. 깨지고 난 다음에 주님께 가면 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세 가지 객관식을 줘요. 셋 중에 하나 골라. 이건 무슨 얘기죠? 노예로 다루지 않고 자녀로 다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라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종한테는 명령 내리지 고르라 그러지 않아요. 자녀한테는 고르라 그러죠. 저도 아버지니까 자녀한테 할 때 고르라 그래요. 내가 때리고 싶은 게 2대야 그러면 골라. 2대, 4대, 6대. 그럼 항상 2대를 고르더라고. 때린 적도 없지만.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가 뭐였죠? 7년 기근, 석 달 동안 도망치는 거, 3일 동안 전염병. 뭐 골랐어요? 여러분 같은 뭐 고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전염병이라고 그래요. 누구나 전염병 고르지. 왜냐면 3일이 짧으니까. 짧아도 7만 명 죽는데? 짧아도 7만 명 죽는데? 이거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고 사람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그는 얻어 터지면서도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라고. 내가 맞아도 사람한테 맞지 않고 하나님께 맞겠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내가 소돔왕이 뭐 전리품 가져가라 했더니 필요 없다고. 내가 사람으로 치부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내가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주는 거에 빌빌대면서 가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야. 나는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낼 뿐이야.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계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리고 전염병, 3일 동안 전염병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긍휼을 봤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봤어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고요. 어떤 분이에요? 여기 NLT, 우리가 맨날 보는 NLT 보니까 For the mercy is great. 하나님의 긍휼이 크대요. The mercy is great. 하나님의 mercy가 크다. 야고보서 얼마 전에 살폈죠.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에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긍휼은요 무조건 심판을 이겨요. 아마 다윗도 이 말씀 붙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나 심판을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잖아요. 어떤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긍휼은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무조건. 진짜 그랬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십자가죠. 갓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이라 그랬더니 전염병 끝나죠. 두 절만 읽겠습니다. 18절과 25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소서 하매. 마지막 25절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아다시피 역대상 3장 1절에 나오지만 이 자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역대하 3장 1절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 이게 아라우나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이거 흐름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 그 다음에 다윗 시대 때 이 자리가 뭐가 됐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속죄 제사를 드린 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뭘 세웠어요? 성전을 세우고, 이 성전 자리에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맨날 배웠잖아요. 11절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 됐다고 예수님 얘기해요. 13절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자리, 영문 밖에 그 자리. 위치가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중앙으로 가서 그냥 대접받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도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영문 밖에 십자가의 자리라고. 거기로 나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긍휼의 자리가 어디예요? 영문 밖에 서 있는 십자가의 자리라고. 그래서 다윗은 죄도 많이 지었지만 그는 날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씻음 받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낙법이 뭐예요?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러면 결코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야고보서 2장 13절 잊지 마십시오. 긍휼은 언제나 심판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모든 심판을 다 이깁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도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덮고 그 긍휼만이 우리의 심판에서 이기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의 이름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 다윗도 결국은 이 인구조사라는 죄악 가운데 우리에게 더 큰 복음을 주신 거죠. 뭐예요? 영혼의 낙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 처리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장차오신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 붙들면은 아무리 100번 넘어져도 10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더럽고 악하고 넘어져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은,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심판을 이기고 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믿습니까?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